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기독교의 중심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의 중심은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생활 가운데서 마지막 한 주간에는 육체와 정신의 가장 큰 괴로움과 극도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육체적 고난은 굶주림이죠, 매맞음이죠, 그리고 죽으심입니다. 이런 육체의 아픔입니다. 정신적 고난으로는 멸시와 천대와 제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 등등 내면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The Holy Week,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고난주간은 종려주일, 오늘 종려주일에 시작해서 부활주일, 새벽닭이 울 때까지 한 주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날이 특별한 날이지요. 그러나 특별히 또 한 주간을 우리가 성별하여서 기도회로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참여하셔서 다른 때는 몰라도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의 그런 고난의 길을 같이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고난주간을 굳이 이름을 붙여본다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을 종려주일을 개선의 날이라고 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개선 장군처럼, 그러나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날, 그래서 개선의 날 그렇게 얘기하고요. 자, 월요일은 권위의 날입니다. 이 새벽기도 시간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여러 가지 권위를 세우신 그런 날입니다. 화요일 날은 수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변론한 그런 변론의 날이라고 하고, 수요일은 물러가셔서 쉬신, 그 침묵하신, 그래서 침묵의 날, 목요일은 번민의 날, 고별의 날입니다. 이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 그런 번민을 하신 그런 날이라 해서 번민의 날, 고별의 날. 자, 성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순환의 날입니다. 토요일은 무덤 속에 계시죠. 비의 날, 슬픔의 날, 어둠의 날이라고 하고요. 자, 주일은 결국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의 날, 부활주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이 많은 수많은 일들, 이 예수님의 이 고난주간 사건을 통하여 사복음서가 완성이 되어졌고, 사복음서를 통하여 전도가 되어지고, 사복음서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에서 수많은 일 가운데 목요일, 고난주간 목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많은 행적 중에서 성찬식에 관한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보면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 성찬에 대한 의미, 또 성찬에 참여하는 자, 여러 가지 그런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찬식에 대한 자세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배반을 맛보시면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찬식을 베푸신 겁니다. 성찬식은 평화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잡히시기 바로 전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배반할 때, 그때 성찬식을 배설하신 겁니다. 그때 하신 말씀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동료들이 안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도중에 하차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방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전통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 용어가 있는데, 그 하나를 뽑는다면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 즉 수단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를 담아서 전달하는 도구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말씀의 선포입니다. 은혜의 방편 첫 번째가 말씀의 선포.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선포된 말씀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겁니다. 기나긴 인생의 순례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쏟아지고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또 금요일마다 일정하게 주어지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쏟아지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든지 예배에 참여하면 그만큼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40년 광야 생활에서 매일 내려주셨던 만나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였던 겁니다. 저들에게 비록 보여지는 것은 육체의 음식 만나라고 보여졌지만 이것은 영적인 음식까지 포함되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만나이다. 자, 이 말씀의 선포에는 개인의 말씀 묵상이 있고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지금 복 있는 삶을 하는 큐티가 있을 것이고, 또 나아가서 강단에서의 말씀 선포, 즉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설교를 놓치면 일주일 동안 살아가기 힘듭니다. 자,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선포된 말씀을 가슴으로 받는 열린 마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은혜의 방편 두 번째는 세례입니다. 말씀 선포가 그렇게 중요하고 두 번째가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 아직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세례 못 받은 분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 아심으로 세례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이 은혜가 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족 그리고 회중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언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세례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세 번째 통로는 오늘 나누게 될 성만찬식입니다. 이 성찬은 단순히 고정화된 예식이나 엄숙한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 몸과 마음 그리고 지정의를 통해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먼저 성찬식이 무엇이고, 그리고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만찬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만찬 혹은 성찬식, 줄여서 성찬이라고 부릅니다. 자, 말 그대로 성찬이 뭡니까? 거룩할 성자입니다. 말 그대로 거룩한 만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기독교에는 각자의 전통에 따라서 몇 가지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와 같이 전통 기독교회는 개혁교회에서는 주의 만찬, Lord Supper라고 합니다. 주의 만찬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NIV 성경은 그렇고 모든 성경엔 주의 만찬 그렇게 번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회에서는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감사가 더 많이 강조되어지는 그런 뜻이고요. 로마 가톨릭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사라고 하지요. 자, 이것들을 묶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본다고 하면 바로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자적인 뜻은 거룩한 교제와 소통입니다. 소통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렇게 고백하면서 맨 나중에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동참한다? 거룩한 성찬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사이에서 거룩한 연대감이 형성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이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소통입니다. 교통입니다. 그래서 교제입니다. 이런 깊고 거룩한 연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을 하나로 묶어주고요, 자녀들 사이의 모든 차별과 구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이 신비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우리는 한 지체가 된다.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 주님께서 계제된 그런 신비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념하고 회상하는 예식이 성만찬입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친밀감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만찬식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친밀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님의 만찬, 이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불리는 이 성만찬식에 참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지금도 성만찬 예식을 시행하는 걸까요? 현대에도 이 바쁜데 왜 참여할까요? 이제 앞으로 우리 한강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매주 하는 것이 맞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봤잖아요. 잘게 자른 빵, 아주 작지요. 그리고 아주 적은 양의 포도주 정도입니다. 자, 왜 이것을 만찬이라고 부를까? 더군다나 거룩한 만찬, 성만찬이라고 부를까? 사실 피상적으로 보면 왜소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빵 조각과 포도주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차려진 식탁을 우리가 인간의 육체적인 눈으로가 아닌 하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 작은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한다? 광야와 같은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외로운 여행자들에게, 우리 순례자들에게 새로운 기력을 공급해주는 힘이 되는 것이고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나그네들에게 어디로 향해야 될지 모르는,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렇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멀리 배는 이 목적지를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기력을 주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뚜렷한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광야 교회는 전통적으로 광야와 사막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대상이 누구냐? 카라반들입니다. 카라반. 이 대상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떡과 포도주를 제공하여 주었던 겁니다. 은혜를 베푸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성찬식은 순례의 길 위에 있는 하늘 나그네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계속 설교를 들었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객들에게 기력과 영적인 시력과 동시에 광야에 있는 사람들 빵과 포도주를 제공하는 뭡니까? 저들이 이것을 먹고 쉼을 얻는 겁니다. 참 쉼을 제공하는 시간인 겁니다. 이것이 성만찬식이다. 그런데 이 성찬 예식이 엄숙하고 슬픈 분위기로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가 되어집니다. 뭔가 좀 그렇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게 된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슬픔에 찬, 비애에 찬 어조로 말씀하시고 있는 광경을 연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한 교회의 오랜 풍습은 가장 성찬식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슬픈 분위기를 지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슬픈 분위기를 지어내야 올바른 성찬식일까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불행한 죽음을 슬퍼하고 비통해야만 할까요? 물론 성찬은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이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뿐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념해야 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의 궁극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에는 그 죽음을, 고난을 뚫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성만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을 치고 울어야 하는 대상은, 진짜 우리가 비에 찬 어조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아무 소망이 없는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이 희생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은혜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지 못한 채로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와 내 자녀들이 바로 그 대상인 겁니다. 나와 내 자녀들을 슬픔의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만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을 치고 울어야 하는 대상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녀들입니다. 바로 우리 동료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낙심하고 믿음에서 떨어진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찬은 이런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세상 앞에서 살아가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나를 위해서, 이 세상 앞에 번번이 치는 나를 위해서 이제는 그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세계로 초청인 겁니다. 이 성찬 예식이 그런 나를 위해서 상을 차려주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를 이끌어주는 초청이 바로 성만찬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편 23편 5절 뭐라고 기록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내 잔이 넘칠 정도로 풍성한 은혜를 받을 정도로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번번이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만찬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의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오직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 성만찬식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볼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예식이다. 예수님은 성만찬식을 배설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성만찬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 함께 모인다는 것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의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위태로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위태로운 이 세상 속에서 감사의 공동 식사를 상징하는 예식이다. 공동적으로 같이, 그래서 밥상 공동체,
공동 식사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무서운 세상인지를 절감하고 있지요. 얼마나 여러분 뉴스에 보면 얼마나 참혹합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방에 위험이 상존해 있고 언제 어디에서라도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살고 있는 이 대지 땅 밑에는 무시무시한 마그마가 끓어오르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상에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예수님이 제자를 보낼 때, 이 세상을 보낼 때 얼마나 이 위험스러운 세상을 아시면서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이런 세상일수록 같이 모여서 감사의 공동 식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뭉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수시간 전에 너희는 하나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신의 저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위험천만한 놀이를 하게 만든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무엇에 이끌려서 죽음과 위험이 편만한 이 땅 한가운데서 마냥 즐거워하는 감사의 공동식사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압니다. 그들은 믿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 삶과 죽음, 영혼과 육체, 이것들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실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것을 앞에 놓고 같이 공동 식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을 끝까지 배신하고 거역한 멸시와 세상의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개의치 않고 온전히 방주를 지어가는, 홍수 심판이 있을 이 위태한 그 어미한 세상 속에서, 시대 속에서 방주를 지어가는 노아와 그의 가정을,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일한 평화의 시간,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감사의 식탁을 연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 시대에 그 홍수로 멸망하겠다는 그래서 방주를 짓는 져야만 하는 그 위험한 시대에 노아의 식구들이 공동의 식사, 감사의 식사를 했다고 하는, 그래서 성만찬식 그걸 연상한다는 겁니다. 그 식탁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까요? 감사의 대화가 오고 갔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나눴던 식탁의 자리였던 겁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위태로운 세상 안에서 진정으로 감사의 공동 식사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죽음과 파멸의 대홍수 한복판에서 새 상상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말 멋진 성찬식이 방주 안에서 거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이런 감사의 식탁이 되어지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성만찬식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 성찬식의 의미는, 예수님의 마음은, 성찬식을 배설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나를 보게 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성찬 예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기 원한다면 오늘 본문 23절, 우리가 본문을 안 읽었네요. 보니까 안 읽었네요. 여러분 본문 다 찾으셨죠? 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23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시간일까요? 굉장히 긴박감이
맴도는 시간입니다. 긴장감 넘치는 이 문구를 곱씹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는 그 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하셨다고요? 유월절 식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유월절 식사,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유월절 식사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으로 잡히시기 전날 이 유월절 식사를 기념하고 있었을까요? 유월절 식사는 외부로부터의 심각한 위험, 즉 잡히시기 전날에 진행되었던 식사였습니다. 위급한 그때 유월절 식사를 한 겁니다. 애굽의 바로의 폭정, 바로 왕의 폭정과 압제와 비인간적인 착취와 그 치하에서 고단한 노예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것, 이런 위험들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을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유월절 식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유월절 식사를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스라엘에 중요하게 여깁니다. 해방된 날, 출애굽한 날, 죽음을 넘어간 패스오버, 죽음을 넘어간 날. 바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식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이 잡히시긴 전날에 유월절 식사를 배설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해방의 유월절 식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엄미한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 안에는 주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한 위험한 생각과 일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얘기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제자들, 또 그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팽팽한 긴장감, 뿌리 깊은 불신과 의심들, 유월절 음식에 제공되는 그 순간에 이 불신들과 끊임없는 이런 배신들이 가시돋친 그 가시 박힌 이 말들, 그리고 안절부절하지 못함이 함께 식사와 더불어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성찬이 진행된 거죠. 이것은 나의 몸이다. 잔을 드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그런데 주님의 그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아든 최초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아닌 예수 믿는 동역자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12제자를 대표하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비열한 사람으로 떨어지게 됐고, 장차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한 정말 치사한 사람이었고, 주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다고 보여지는 제자 요한은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던 철부지였고, 또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정말 비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을까요?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도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찬식을 배설하십니다.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는 이 성만찬 테이블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전히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불신과 배신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하는 우리의 모습, 비열한 변덕의 마음을 소유한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비열하고 속물근성으로 가득한 내 내면을 제발 다른 자녀들 좀 떨어져도 내 자녀가 합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속물근성을, 나의 이 내면을, 이런 나에게 자기 생명을 기꺼이 바쳐서 차려주신 은혜의 식탁에 내 모습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식탁이 바로 성찬으로의 초청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 받아주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납해주는 마음, 수용해주는 마음, 다른 말로 화해와 용서의 시간입니다. 최초의 성찬식에서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고 하늘 우러러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몸을 찢으시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지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왜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런 행동은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것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빵과 포도주는 창조의 선물이었던 겁니다.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은 우리의 노력과 애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수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것이, 이것을 인정하는 것,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찬식이다. 전도서 2장 24절에서 한 전도자가 한 고백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이 양식과 음료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박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품이다. 이 선물을 성찬식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계신 겁니다. 나눠주시되 모두에게 차별 없이 나눠주심으로써 그들 모두가 동일하게 사랑받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이시는 것처럼 성만찬식을 통해서 나 역시 다른 동료들을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받아들이십시오. 이제 용서하십시오. 이제 화해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펼치신 손과 팔을 기억하시고 우리 역시 이런저런 일로 나와 이미 간격이 생겨져 버린, 이미 금이 가버린 간격이 생긴 동료 성도들 향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손과 팔을 내밀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우월하면 얼마나 우월합니까? 얼마나 모욕을 당했으면 얼마나 모욕을 당합니까? 주님보다 더 하겠습니까? 주님의 아무 조건 없이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이제 내밀어야 합니다. 성찬은 받아주는 마음으로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성찬 자체를 무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 넷째로 성찬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식입니다. 최초의 성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주시면서 오늘 본문 24절,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나의 몸이요, 이것은 나의 피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자기 자녀들 가운데 현존하시고 임재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식이라는 겁니다. 바깥으로부터의 위험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위험에 직면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과 임재보다 더 큰 힘과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을 당하죠.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건강이 연약합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임재보다,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겠다, 현존하시겠다 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신앙생활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요? 건강이 연약할 때요? 하나님의 부재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침묵의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하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하나님의 안 계시는 것 같은 부재의 그 시간일 겁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는 징표보다도 하나님의 오랜 침묵과 부재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러나 두려운 그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자 학교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인생의 연약함 속에서 성찬의 식탁은 우리에게 주님을 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의 때를 깨닫게 될 때, 침묵하는 것 같을 때 성찬의 은혜를 통하여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를 내어 일어나서 주님의 성찬의 테이블로 나와 그의 떡과 그의 잔을 들면서 영원한 약속과 영원한 양식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고 가운데 힘들어 계십니까? 영의 양식을 붙드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임재와 함께 하시는 현존을 경험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 성만찬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미가 없는 예식이나 영적으로 실제 결과가 없는 예식은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떡을 떼므로 우리 죄를 위하여서 몸을 찢어서 상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예식이 성만찬식이라는 것입니다. 성만찬식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이고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이고 맹세입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다. 받아주는 마음으로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 자녀와 또 형제자매 또 여러분 지인들과 또 우리 한강교회 공동체원들과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와 정말 간격이 벌어진 이것을 정말 조건 없이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고 결국에 임마누엘의 강한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성만찬식이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기념하며 어느 한순간도 주님을 놓칠 수가 없는 성도이며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는 이제는 몇 년 후면 많이 바뀌어질 겁니다.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많이 바뀔 겁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24시간 따라다닐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평생 성찬 예식에 참여했는데, 그래서 주님의 몸과 살을 기념했는데, 나와 내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늘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성찬에 배설되어진 주님의 몸과 살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 외에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전승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져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 여러분을 성찬의 테이블로 초청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한번 찬양 143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성찬위원 윤명철 장로님과 성영재 지사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나와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143장 우리 찬